다시 시편 90편 1절 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저희가 번제를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에는 소제, 레위기서 2장에 나타난 소제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흔히 이제 이 소제라는 제사는 곡식 가루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소자가 흰 소자입니다. 우리 소복을 입는다는 말 하죠. 하얀 옷을. 흰 소예요. 곡식을 이렇게 부수면 속에 하얀 가루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흔히 그렇게 불러요. 하지만 본래 말은 곡식 가루 제사예요. 이 곡식 가루 제사는 말씀드렸지만은 먼저 배운 번제나 또 다음 시간에 배울 화목제나 이런 그 제사의 그 부가로 곁들여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그냥 추수감사절에 드리는 무슨 감사 제물이 아니에요. 똑같이 속죄에 관한 제사예요. 그래서 그 속죄에 관한 말씀들이 이 소제에도 그대로 다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로 화제라고 하는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이 불에 태우는 것은 분명히 속죄에 관한 것이에요. 불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죠. 레위기 2장 2절 끝에 보시면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그래서 화제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제사가 죄를 태우는 제사, 다시 말하면 속죄에 관한 제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단 위에 올렸다고 또 표현합니다. 역시 레위기 2장 2절에 보시면은 단 위에 올린다 말씀합니다. 이 단은 우리가 이미 보셨듯이 십자가의 한 중요한 모형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형당하심, 그건 심판이거든요. 심판이란 그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재판할 때 맨 처음에 경찰서 가서 조서받죠. 검찰에 가서도 조서받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소위 기소를 해요. 고발을 합니다. 그럼 법원에서 이제 판단해서 형을 내리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재판의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집행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도소에 얼마 몇 개월 혹은 몇 년 아니면 이제 중형은 소위 사형까지 시키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 재판, 심판의 마지막 과정이에요. 집행하는 것이에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조사, 두 번째로 언도, 정죄라고도 하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집행이에요. 어떤 재판이든 이 똑같은 순서를 밟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단 위에 올려지고 불에 태워져서 돌아가신 것은 집행심판이에요. 심판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 말은 심판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죄값을 치렀으니까 이제 더 이상 뭐 할 일이 없죠. 그래서 이 단 위에 올려서 불에 태운다는 말이 심판의 성격을 가리키고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죄인 대신 양이 죽음으로 죄인은 그 죄값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에요. 용서를 받는 거죠. 죄가 해결된다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말씀은 레위기 2장 9절의 끝에 보시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래요. 향기로운 냄새, 이거 이미 말씀드렸어요. 향기롭다는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본래 말이 니호아흐라는 단어인데 뜻은 진노를 삭힌다, 진노를 해결한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편안해진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단어 향기로운 냄새라는 말이 나타날 때는 심판에 관한 얘기예요. 분을 다 풀어서 편안해진다, 뭐 그런 표현이에요. 네. 그래서 심판과 관련되어 있는 이 세 말이 다 이 소재에 그대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 소재가 뭐 1년 동안 농사 잘 지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제물로 드려지는 게 아닙니다. 속죄의 성격을 가진 제사예요. 자, 그러면 왜 소제라는 이 곡식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는 밥을 해서 그냥 쌀 그 통째로 밥을 해서 먹죠. 근데 밀로 만든 그쪽 지방의 주식인 밀로 만든 빵은 부수어서 가루를 내 가지고 빵을 만들어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죠. 부수어서 만드는 거. 쌀 부수어서 만드는 게 뭐죠? 떡. 예. 떡이라는 게 이제 그 가루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무교병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없을 무자, 누룩교자, 떡병자. 한자로 누룩 없는 떡을 무교병 그럽니다. 한자로 쓰기 때문에 그렇게 써요. 근데 이 병자가 떡병자예요. 우리는 떡 그러면 쌀로만 만드는 게 떡이라고 생각하는데, 말하자면 누룩 넣지 않고 빻아서 밀가루로 만든 떡, 그걸 이제 오늘 저녁에 여러분 드셨죠? 개떡. 네, 거기 이제 쑥을 넣어서 이제 쑥개떡이라고 그러죠. 그냥 밀가루를 그냥 밀을 부숴서 그냥 통째로 부숴서 떡을 만들면 그 밀개떡 그래요. 개서 이렇게 갠다 그러죠. 그렇게 해서 밀개떡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그 개자가 뭐 실제로 개나 먹는 음식이라 해서 개떡이라고 한다 그러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이 가루를 이렇게 빻아서 만든 누룩 넣지 않은 그 빵 혹은 과자,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소재예요. 가루 음식들입니다. 자, 우선 좀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좀 보시고 돌아오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면서 마태 26장 26절에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유월절에 먹는 소위 무교병이에요. 누룩 넣지 않은 개떡입니다. 밀가루 개떡이에요. 근데 이것은 여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이 밀떡이 내 몸이라 그러셔요. 다시 얘기합니다. 자, 우리 주먹밥은 그냥 밥알이 전부 살아있죠. 살아있다는 게 아니라 부서지지 않았죠. 예. 근데 떡은요, 부수어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밀떡도 마찬가지예요. 부서요. 그래서 만든 떡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당신 몸이라 그러셨어요. 예. 그러니까 절구에다가 밀을 넣고 공의로 이제 그것을 다 부수는 것입니다. 잘게. 근데 유대인 전승에 보면 이 절구로 이걸 이렇게 다 빻아서 채를 쳐가지고 고운 건 놔두고 위에 거친 건 다시 넣고 또 볶고 그래서 아주 고운 가루였다고 하는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만든 그 성경 해석책에 보면 또 대충 빻았다는 말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나 본래 말은 곱게 빻은 가루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어찌됐든 부서진 곡식 가루예요. 곱게 빻든 뭐 거칠게 빻든. 근데 그게 누구 몸이라고요? 예수님 몸이에요. 자, 이제 우리 좀 다시 생각해 봅시다. 자, 양이 예수님이죠? 네.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 얼굴에서 핏방울이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렸지만은 실제 여기 나타난 단어가 피멍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부서져서 몸에서 부서진 그 몸에서 나오는 피 덩어리가 멍울이 땀과 함께 땀구멍을 통해서 밖으로 나온 거예요. 자, 그렇게 주님께서 고통을 당하신 이유가 뭐죠? 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눈물과 통곡으로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죽음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시도록 눈물과 통곡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너무나 분명하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죽음은, 사망은 무엇의 값이에요? 죄의 값이에요. 죄를 지으면 월급을 받는데 그게 사망이에요. 예수님은 죄를 안 지으셨죠? 죄가 없으시죠? 그런데 돌아가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신 자식 대신 돌아가시는 거예요. 자식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그걸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뭘 삼았다고요?
죄인이 아니고 죄를 삼았다고 표현했어요. 네. 우리가 죄하고 연합해서 우리가 뭐가 됐어요? 죄가 된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뭐 그런 예를 드렸지만은 처음엔 사람이 술을 먹는데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어버려요. 그래서 술 기운이 알코올 성분이 몸 안에 80%밖에 안 찼다. 그러면 나머지 20%또 채우기 위해서 술을 불러서 술이 술을 마셔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선택했을 때 죄에게 삼키워진 바 되고 결국은 죄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참 너무 기막힌 얘기인데요. 호세아서 4장 17절을 보시면 호세아 4장 17절 여기 하나님의 아픈 가슴의 말씀이 나타나 있어요. 너무나 가슴 아픈 얘기죠. 아브라함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에브라임,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과 연합했어요. 하나가 돼버렸어요. 죄와 연합해서 죄 덩어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침에도 우리 공부했지만은 억지로 잡아다가 끌어서 죄로부터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강제로 그렇게 못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절대 자유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마귀가 되고 죄가 되어가는 그 과정을 바라보시면서 가슴이 아프다 못해 갈라진 것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님의 갈라진 가슴이에요. 또 반복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네, 나는 이렇게 죽어도 좋으니 저 내 자녀들, 아들, 딸들만은 용서해 주시라고. 그리고요, 무슨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죄예요. 그러니까 죄가 사람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되어버렸어요.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기막힌 아픈 가슴의 얘기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가 죄가 됐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판, 죄를 심판하시는, 죄를 없애버리시는 심판의 대상이 된 거예요. 우리가 죄가 돼서 우리가 부서져야 되는데 누가 대신 부서지고 있어요? 주님께서요. 그래서 영원한 사망의 심판을 받고 계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드렸던 기도가 그거예요. 너무 힘드시니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자식들 대신 나를 죽여달라고 자기를 믿음으로 맡긴 것입니다.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셨지만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를 자식들 대신 가루가 되도록 부수시도록 내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피땀을 흘리고
기도 안 하죠. 그렇게 회개 안 하죠. 왜요?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는 짓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도 알지를 못해요. 그게 무슨 병입니까? 예, 정신분열증이에요. 미친 것입니다. 죄에 미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에 미친 자식을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그 자식을 안고 그렇게 자식 대신 부서져 가신 것이에요. 근데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 제물로 드려진 양은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 죄로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부서져야 되시는데 그렇게 양을 가지고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칼 가지고. 예? 난도질을 해야 돼요. 그건 너무 끔찍하거든요. 그걸 다 부숴야 돼요. 고기를. 박살을 내야 돼요. 그게 너무 잔인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엇으로 대체하셨냐면 이 곡식 가루로 대체하신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부서지로 가셔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거기 가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심판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이 나러 가셔요. 가루같이.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부서진 가루로 만든 빵을 주시면서 뭐라고요? 내 몸이라고 그러셔요. 우리는 100번, 1000번 죽어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맞죠? 예, 정말로 없어져 버려야 될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대신 그렇게 부서지셨어요. 그것을 이 곡식 가루로 표현한 것 뿐이에요. 자, 이제 다시 레위기서 2장으로 돌아갑니다. 이 소재는 반드시 올려놔야 될 것이 있었어요. 소재에 꼭 올려놓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기름입니다. 레위기서 2장 2절에 보시면 고운 기름이란 말이 나와요. 기름. 이건 대체로 올리브 기름입니다. 그 나라에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자라기 때문에 올리브 기름인데 이 올리브 기름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향을 위에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기름이 적셔진 가루와 그 다음에 유향을 이렇게 덜어내서 제단 위에 불을 살랐어요. 기념물로. 네. 기념물이란 말이 여기 나타나는데 이 기념한다는 말이 기억한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말인데 여기 명사로 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잡히시기 전날 밤 떡을 주시면 이 누룩 없는 떡을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러셔요. 우리가 지금 성만찬 예식 교회마다 하시는데 정말 뭘 기억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떡만 드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주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기억해달라고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떡을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을 보시면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기념하라는 말이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기념물이에요. 이 소재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소재를 생각할 때마다 부서진 가루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주님께서 기억해 달라고 나를 너희를 위해 죽는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신 말씀 우리가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떡을 하시면 저를 가끔 불러가지고 저보고 기도하라 그러세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저는 알죠. 교회에서 성만찬 예식 할 때 그 밀가루로 올리브 넣어서 이렇게 소금 넣어서 구워가지고 조그맣게 하나씩 줘. 캐톨릭은 그걸 천주교에서는 영성채라고 그러죠. 동그랗게 이렇게 과자 아주 얇게 만듭니다. 실제 예수님 몸이 된다고 그분들은 그렇게 믿어요. 동그랗게 이렇게 만든 것은 옛날에 태양신에게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이 태양신의 은덕으로 농사가 잘 돼서 이렇게 우리가 빵을 만들어 먹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태양신에게 떡을 먼저 이렇게 바치고 먹었어요. 그 비슷한 풍습이 로마 시대에 있었는데 그게 기독교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신부님들이 이게 동그랗게 된 그 과자도 아니고 아주 얇죠. 입에 넣으면 그냥 녹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들고 하시는 말씀이 있죠. 이는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래요. 그러면 그 순간 실제 예수님이 살이 된다 그래요. 그렇게 믿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신 거예요. 실제 예수님이 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됐든 그 캐톨릭의 그 이야기는 그게 물론 잘못된 얘기긴 해도 그분들은 그거 이렇게 입에 넣으면서 우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이게 실제 예수님 살이다. 그러니까 그냥 감격하는 거예요. 다는 아니고 어쩌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게 잘못된 얘기를 할지라도 그분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기억하는데 우리 개신교인들은 그냥 성만찬 예식 그냥 얼마나 그렇게 예수님을 깊이 기억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참 많이 아쉬워요. 찢겨진 예수님의 살, 부서진 예수님의 살을 기억해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살을 주었노라, 내 피를 주었노라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이 소재 위에 가루 위에 기름이 올려졌는데 이 기름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뭐 이건 전통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위 메시아라고 부르는 메시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히브리 말이 마샤크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기름을 붓다는 동사예요. 마샤크. 기름을 부어요.
그것은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표시예요. 이 메시아는 세 종류의 메시아가 있었어요. 첫째, 왕한테 기름을 부어요. 그러니까 왕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이 내려서 그 사람을 움직인다. 그런 뜻으로 이제 왕에게 기름을 부어요. 성령을 붓는다는 표시죠. 두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이 사람들도 머리에다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사장들에게 부어요. 제사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기름은 전통적으로 성령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서지신 예수님이 뭘 받으신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아침에도 공부했죠. 3장 16, 17절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데 그때 무엇이 임합니까? 17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세례는 실제로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죄를 용서받으려고 세례 받으신 게 아닙니다. 이 세례의 원형은 로마서 6장 3절 4절 아침에도 공부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을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우리 죄를 위한 희생의 제물로 자기를 바치신다는 표시예요. 그게 서약이에요. 소위 서원 그럽니다. 서원 예식이에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세례 받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그렇게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를 우리 죄로 인해서 부서지고 정말 찢겨져서 돌아가실 것을 생각하시고 자기를 그렇게 부서지고 찢겨져 돌아가시도록 자기를 바치는 서약, 서원 예식으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올라오시는데 뭐가 내렸어요? 성령이 내리신 거예요. 기름이 부어진 겁니다.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불렸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데 예수님에게 또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름을 부으셔서 성령을 부으셔서 한량없이 부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하면 예수님 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끝내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시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로 데리고 가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도록 만드셨던 분이 성령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상징했던, 부서진 몸을 상징했던 그 위에 올려진 것이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통곡식의 기름을 부은 게 아니에요. 통밀에다 부은 게 아니고요. 밀을 빻아가지고 부서졌을 때 거기 성령이 부어졌다고요.
기름이 부어졌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부서지도록, 우리 죄로 부서지도록 허락하셨을 때 뭐가? 기름이 거기 부어진 거예요. 부서지기 전에 통곡식, 통밀로 있을 때 부으신 게 아니라니까요. 부서져서 가루가 되었을 때 거기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유향을 올려놨어요. 유향. 이 유향이라는 건 향이에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 향은 자주자주 성도들의 기도와 그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올려지는 향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향을 들고 있는 네 천사, 네 생물, 정확하게는 생물이라고 기록되는데 원래는 이게 그룹 천사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보좌에 있는 생물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24 장로, 그분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는 향이 따로 있어요. 그것은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기 나와 있는 이 소위 천사는 예수님을 상징한 천사예요. 예. 이 지상성소에 보면은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향을 피우는 단에다가 향을 피우는 존재는 천사가 아니고 대제사장이었어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왜 천사로 나타났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예. 그것은 그 앞장에 6장과 7장에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조금 어려운 얘기예요. 나중에 이 종말론 배우시게 되면 이 말씀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끔 천사의 모양을 하고 나타나셔요. 예, 이 요한계시록에는 그런 장면이 몇 번 나옵니다. 그냥 보통 천사가 아니에요. 그냥 특별한 천사인데 왜 천사로 나타나느냐?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심부름꾼이에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심부름을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그런 천사와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이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셔요. 여기서는 분명히 향을 드리는 존재, 본향단에서 그것은 대제사장이 하지 천사가 하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보십시다. 여기서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향을 섞어서 하나님 앞에 올렸어요. 그 유향입니다. 근데 이 향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뭘 나타내고 있느냐? 예수님의 의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의 유향, 곧 예수님의
삶의 마지막 결과입니다. 예수님의 이루신 사랑의 완성입니다. 신명기 6장 25절에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켰을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님,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기도와 합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로는 하나님 앞에 받쳐질 수가 없어요. 그건 타서 없어져야 될 죄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는 1번부터 10번까지 자기 사랑과 자기 욕심과 자기 이기심이 이미 바닥에 깔려 있어요. 이미 그것으로 더럽혀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져서 의롭게 되어진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의와 합하여 함께 드려집니다. 자, 이게 다시 돌아옵니다. 이 소재에 반드시 무엇을 올려놓느냐 하면 유향을 올려놔요. 그리고 그것을 기름이 이렇게 적셔진 부분하고 유향을 통째로 그대로 드러내서 번제단에 살라요. 그게 속죄를 위한 제사의 아주 중요한 제사의 이 소재의 중요한 면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급했지만은 다시 한번 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중보자가 나타나는데 그분은 사람이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유향을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의 사랑을 완성하신 아름다운 정말로 향기로운 그의 삶입니다. 자기 희생을 통해서 자기 몸이 다 찢겨진 목숨을 바치신 그 희생을 통해서 사랑을 완성하셨던 그분의 아름다운 의, 그것이 우리의 죄 많은 기도를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소위 중보의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중간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어요. 어찌됐든 이 소재에 반드시 섞어야 되는 게 기름과 유향이었어요. 성령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의가 함께 예수님의 부서진 몸과 함께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제사입니다. 자, 이제 넣지 말아야 될 것을 보셔야 돼요. 넣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소재는 절대 넣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누룩과 꿀입니다. 자, 레위기서 2장 11절을 보시면 꿀과 누룩을 넣지 못하게 하셨어요. 레위기 2장 11절. 누룩은 분명히 죄를 상징하는 것이죠. 누룩이 하나만 들어가도 누룩이 온 동에 다 퍼져요. 죄라는 것은 하나만 들어와도 그냥 인간을 완전히 부패시키고 멸망시키는 존재예요. 그래서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신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룩이 좋은 뜻으로 쓰일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분명히 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꿀을 넣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룩이 없습니다. 죄가 없으시고 또 꿀도 없어요. 여기 꿀은 일반 꿀도 나타내지만은 과즙, 아주 맛있는 달이 단 과즙을 꿀이라고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꿀, 세상의 모든 행복을 우리를 위하여 다 포기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쾌락을 다 버리셨어요. 누가 그러죠? 엄마가 그래요. 엄마가. 아버지가 그래요.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하죠. 그래서 맛있는 거 누구 속에다가 자식 입 속에다 넣어줘야 행복해요. 먹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자식 입에다 넣어줘야 행복하다고요.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하여 포기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넣어야 될 게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꼭 넣어야 되는 것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소금이에요. 여러분들 그 소제나 모든 제사에 소금이 안 들어갔다. 나중에 보지만 속죄제 같은 것은 제사장이 개인을 위한 속죄제 고기는 먹어야 됐어요. 근데 여러분 피 빼고 기름 빼고 그다음에 그냥 고기만 삶으면 맛이 없어요. 기름 다 발라내요. 아주 철저히 발라내요. 피도 아주 완전히 발라내요. 소금으로 이렇게 밀어서까지 다 이게 발라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제물에 소금을 넣는데 그 소금의 뜻이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기서 2장 13절에 보시면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소제에 넣는 소금을 언약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언약이란 말을 말씀드렸죠. 브리트라는 히브리 말이고 뜻은 한 덩어리란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소제를 언약이라고 표현했어요. 죄송합니다. 소금을 언약이라고 표현했어요. 그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소금은 천년 전에도 소금이고 지금도 소금이에요. 변하지 않는 물질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소금은 맛을 내지요? 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언약.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당신의 살과 피를 상징한 떡과 포도즙을 주시면서 이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는 새 언약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네. 근데 여기서 피가 언약이라고 표현하셨지만은 여기 이 소제에서는 또 다른 상징이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상징이에요. 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용서했다. 이 말씀은 영원한 소금이에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말 맛이 있어요. 여러분, 음식이요, 무엇에 의해서 맛이 결정이 되죠? 소금이에요, 소금. 요리를 잘한다 그 말은 간을 잘 맞춘다 그 말이에요. 저도 저희 어머니를 늘 추억하는데 저희 어머니 음식이요, 정말로 동네에서 집안에서 알아주는 음식이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짜게 하거나 싱겁게 하지 않으셨어요. 다 자기 엄마 맛이 최고라고 하지만 아니요. 객관적으로 다 인정해요. 이렇게 오두막에서 소금을 딱 집으면 그게 간이에요. 정확합니다. 아주. 그래서 어머니 음식이 정말로 소문난 음식이었어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가 짜게 해서 주신 기억이 거의 없고요. 이거 싱겁다, 맛이 없다 그런 기억이 없어요. 저는. 자, 무슨 얘기예요? 소금은 맛을 내는 겁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죠? 행복한 음식이? 그러니까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살과 자기 피를 다 쏟아주시면서 네, 그것은 너희의 영원한 행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희생과 내 죽음이 너에겐 영원하다. 영원한 사랑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변하지 않아요? 예. 히브리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변하신다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런 일은 없어요. 엄마의 사랑이 변합니까? 아버지 사랑이 변해요? 자식은 변해도 부모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걸 뭐라고요? 소금 언약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변하지 않는 엄마 아빠의 사랑이 영원한 맛이에요. 행복의 맛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 소재를 먹을 때 그걸 구워도 먹기도 하고 빵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먹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 싱거우면 그 무슨 맛으로 먹겠어요? 맹탕을. 예? 레위기 2장 12절을 보시면 레위기서 2장 12절입니다. 네, 여기 이 말씀에 보시면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단에 올리지 말지며. 여러분 여기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 처음 익은 것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이제 처음 익은 것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머리란 뜻에서 왔어요. 이 단어가. 레쉬트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처음이에요. 처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창세기 1장에 보시면 1장 1절에 태초에 할 때 그 태초라는 단어예요. 레쉬트. 로쉬라는 머리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 것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처음 익은 것으로 드리는 이 소제는 유대인 달력으로 1월 16일 날 드리는 소제예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흔들었어요.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부르고 이 날을 흔든다 해서 요제절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이 날은 무슨 날이냐면 6월절 1월 14일 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 1월 15일입니다. 이것은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누룩 없는 빵을 먹기 시작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되는 날, 이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수님의 몸을 뭐라고 불렀느냐? 처음 익은 열매라고 불렀어요. 신약에 와서 바울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은 처음 익은 열매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소재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다 또 올려놓을 수 없죠. 그래서
1월 16일 날 드리는 이 처음 익은 열매는 그건 절대로 단에 올리면 안 돼요. 다시 십자가에 올리고 불태우면 안 돼요. 예수님을 또 죽이면 안 돼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 우리 죄를 영원히 해결하셨기 때문에 또 돌아가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14절 갑니다. 레위기 2장 14절. 여기 똑같은 말이 또 나와요. 2장 14절 보시죠.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너의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라. 이때는 불태워요. 이게 처음 익은 것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이 말이 히브리 말로는 미쿠르라는 단어예요. 미쿠르. 이것도 시작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언제 드리는 소재냐면 오순절 이 5오자에다가 10순자 쓰는 이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유대인 달력에. 이게 언제냐면 오순절 여러분 들어보셨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자들이 성령을 받던 절기예요. 예. 자, 1월 14일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1월 15일에 무덤에 장사되셨어요. 그래서 죄를 완전히 없애십니다. 예, 무교절이고 1월 14일은 6월절이고 예수님 돌아가신 날이고요. 그 다음에 1월 16일에 초실절, 아까 말씀드렸던 2장 12절에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때 무교절로부터 50번째 되는 날이 이제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이 절기는 어떤 절기냐면 성령이 임하시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던 절기예요. 그리고 성령 받고 제자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된 절기예요. 네. 그런데 이 오순절에 드리는 소위 이 소재는 단에 올렸어요. 불에다가 볶아서 빻아가지고 드렸어요. 예, 불에다 볶아요. 그래서 빻아요. 여러분 뭔가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무엇처럼 임하셨다 그랬어요? 불에 혀같이 임하였다고 그러잖아요. 예. 중요한 상징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시면 이 성령 받은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 채우노라. 여러분 바울이 교회를 돌보면서 전도하면서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돌에 맞고 채찍에 맞고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고난을 넘깁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 표현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교회를 위하여 너희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을 이어받아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한 지체로서 예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세상 사람들이 구원 얻는 일을 위해서 자기는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겠다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 같은 고난은 아니지만 수없는 고난을 당하죠. 그래서 예수님 제자 중에 12제자 중에 예수님 제자 요한만 순교를 안 당하고 나머지는 다 기가 막힌 순교를 당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산채로 껍질이 벗겨 죽고 불기둥에 태워서 죽이고 별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찢기신 몸, 그와 비슷한 고난을 제자들이 예수님의 몸으로서 당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죽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그렇게 찢겨졌다는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때 직접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 보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죠. 제자들을 핍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는 누가 핍박을 받는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오순절에 드렸던 곡식은 불로 볶아서 빻은 거예요. 부숴서 그렇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고난은 아닙니다. 우리는 뭐 세상 죄를 우리가 집니까? 예수님이 다 지셨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육체적 고난은 예수님 뭐 감히 따라갈 수 없지만 그 비슷한 고난을 당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소재의 두 번째 처음 읽은 것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받는 고난을 나타내고 있어요. 결국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세상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런 제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당신의 몸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제사 제도는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림이에요, 그림. 예수님이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하는 것을 그림으로 쭉 그려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다시 한번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저주에, 율법의 저주에 몸이 다 부서지셨던, 그래서 피땀 흘리시던 우리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늘아버지, 정말 저희도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바울처럼 우리 육체에 채울 수 있는 은총을 저희 모두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